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자, 큰 소리를 함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 봅니다. 명화가 등장했네, 그죠? 유다의 배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다의 배반. 글씨체도 고딕체가 아니라, 그죠? 보통 고딕체로 많이 했는데 이건 무슨 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배반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 붙이자면 배반체. 유다의 배반입니다. 누가 유다인가 여기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다가 있겠죠 여기, 그죠?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대기질이 많이 안 좋죠, 그죠?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감리교는 말씀을 이 가운데서 전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교단별로 좀 차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여간 하여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이 나쁠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했냐? 대기가 나쁜데 나 혼자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다른 공기 시스템에서 살지 않고서는 내가 바깥에도 다니고 뭐 집안에 아무리 내가 뭐 진짜 정화기를 틀어놓는다 할지라도 대기가 나쁘면 그 나쁜 공기를 나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대기 자체가 너무 안 좋으면, 영적인 대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잘 지켜야 할 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고난주간 목요일 마가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냐, 그죠? 그 다음 주 언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고난주간 때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을 발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12 제자만 두셨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엄청나게 많이, 오병이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만들려고 만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단은 예수님이 12명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뭔가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제 가족이 되지 않고서는 뭔가를 확실히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면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돼서 뭔가를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 같은 공동체가 돼야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먼저는 가족이 돼야 돼. 그럼 가족이 되려면 500명 데리고 가족이 되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명 정도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소그룹의 숫자가 12명 아닙니까? 딱 거기까지. 그래서
친분하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명 한 명 다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12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을 가지고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셨고,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사역 공동체를 하신 거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야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넘치는 게 뭐가 됩니까? 천국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끼리 아니고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미션대가 앞으로 오픈될 거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 계시록에 한번 계시록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계시록에 보면 12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파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 12에 대한 숫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 12사도에 이름까지 적혀져 있다고 우리 요한사도가 본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12명을 택했어요. 왜? 가족 공동체와 우리 사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말한 게 뭐죠? 한번 따라, 유다의 배반. 아니 12명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배반을 한 거야. 한 명이. 이 배반하는 일까지,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럼 왜 이런 일들을 12명밖에 적은 숫자인데 한 명이 배반하는 일까지 일어났을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이. 자, 그러면 왜 유다가 배반했을까? 첫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왜 유다가 배반? 한번 따라합니다. 왜 유다가 배반했을까? 우리 읽은 본문 내용을 한번 우리 한번 본문요. 우리 한번 거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이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분명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배반한 데는 뭐가 개입한 겁니까? 마귀가 개입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하나님을 할 때 마귀가 언제나 누구에게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자,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을 닦여주는 겁니다. 세족식 하는 거, 그죠? 세족식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제 발을 닦아주세요? 아니야, 닦아야 돼. 그럼 제가 몸을 닦아. 아니야, 몸을 닦을 필요는 없어. 이미 깨끗해졌어. 근데 하나는 아니야. 이 하나가 누굽니까? 다는 아니다. 바로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하는 내용이었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시되,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셨어요. 누구 때문에? 유다의 배반 때문에. 이거를 아시고 마음이 굉장히 뽑았는데 12제자로서 진짜 12진주문에 이름이 쓰여지기를 원했던 유다였는데 배반을 하는 바람에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타락한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프셔갖고 괴로워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배경사진에 있는 사진,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고 잘 되기를 원했던, 선택했던 제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판다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괴로우셨어요. 그럼 괴롭지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야? 우리 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니까 야 이거 대체 누구냐? 서로 얘기가 오간 겁니다.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런 만찬 때 이렇게 우리처럼 의자 앉아서 먹는 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팔로 이렇게 딛고 오른손 이렇게 먹는, 이런 누워서 먹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가 우리가 요한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인데,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아주 최고의 수제자 아닙니까? 시몬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머리짓을 해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게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요한한테 그런 거예요. 야, 그런 거예요, 그죠? 물어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서로 수근수근하고 뭐야 우리 중 한 명이 배반한데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또 야, 알아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요한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에 말하되 주여 누구예요? 누구? 그러니까 큰 소리로 요한이 예수님 누구예요? 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누군데요?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렇게 이제 떡을 적셔서 주는데 적셔서 유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세요. 한번 뒤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떡 적셔다 주면서 네가 하는 일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팔려고 하지 네가 그거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요한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누구예요? 누가 우리를 배반해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라 베드로가 야 알아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누군데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하나 찍어줄 거야, 그놈이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유다한테 너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는 나 팔려고 하지 너 그거 해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돈깨를 맡았으면 명절에 우리가 유월절에 쓸 음식, 그죠? 그거 준비하고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주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유다는 알죠, 그죠? 본인이 알죠.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뭐 밤이니까 밤이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는 이제 밤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밤이, 짙은 밤이 유다의 인생에서 시작된 거예요. 시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잡고 하니까, 실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상황 속에서 요한은 아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나 보다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유다는 알았어요. 일단 확실하게 예수님도 알고 유다도 알고.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왜 유다가 팔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배반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가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유다가 왜 팔았다라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상상을 해보죠.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상처. 이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한 걸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의 발에 두고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 일요일날 주일날 낙이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성하기,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식경이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죠? 목요일날 얘기고, 입성하기 전에, 그 전에 안식일 전에 어떤 일이, 베다니,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그죠?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했었어요. 그 잔치에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다 한 건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닦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랬을 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야,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값을 예수님 앞에 죽기 전에 마리아는 모르고 한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둬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가면 이 여인이 한 얘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얘기가 된다는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면 여러분 뭡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뭐 몇천만 원 하는 거죠, 그죠? 여간 하여튼 유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다는 그런 나름대로 보세요. 유다는 자기 속에 예수님을 팔고 훔쳐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숨기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왜 낭비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마치 가난한 자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제자 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둬라. 왜 마리아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는 마치 자기 속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숨기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다가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는 그래도 예수님 리더한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이런 상처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고 뭐 이런 생각들 뭐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따르면 실망감. 자, 마가복음 10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쉽게 나와 이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네가 너희들은 뭘 받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탁이 있는데 좀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그래, 무슨 부탁인데 말해봐라. 우리가요, 예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은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정치적인 왕이 됐을 때 그때 한 명은 국무총리, 한 명은 뭐 수상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엄마들까지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치마 빠르면 예전에 똑같은 거.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함나 우편 앞편 좌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또 떼어봐 주세요.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끊임없이 제자들 사이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야, 이분이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먼저 자리를 찾아야 돼.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커? 이게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6장이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 만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회복. 와,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대. 와, 그러면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3년 만다 그렇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언제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정치적으로 뭔가 내가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하고 또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열심히 내가 했는데 이런 회복하고 뭔가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정치적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라는 실망감이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가 추측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의 유혹. 더 크게 물질의 유혹.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를 잔치 마르다가 아까 한 거죠. 닦으니 300돈을 팔아 가난한 자들 주지 않아. 300돈 아까 하면서 노동자 하루 품값이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쳐주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아마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 계산이, 그죠?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 그죠? 빨랐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12장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벌써 돈을 훔쳐갈 수 있는 생각, 그러니까 이 물질에 관한 굉장히 어떤 유혹이 많았던 거예요, 유다한테. 회개를 맡으면서.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있습니다. 시작. 자, 결국은 여러분들 대제사장에 가갖고 은 30에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 30은 여러분들 흑인 노예 한 명 값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 된, 지금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1,000만 원 받고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니까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깰 때 그때도 300데나리온, 또 그러면서 예수님도 또 은 30에 팔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또 돈깨를 맡았었고 이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 향유값 사건 때 상처를 혹시 받지 않았나, 또는 예수님에 대한 정신 회복할 줄 아는 이가 아니야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개연성이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이유들입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가 어느 하나만 복합적으로 유다한테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한테 작용해서 유다에게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자유의지,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유의지에 역사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귀가. 그래갖고 이 상처와 그 다음에 실망감과 물질의 유혹, 이것들에 함께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유다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유다의 배반은 보세요. 아까도 했죠? 12명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했어요. 이게 아주 예수님, 여러분 유다가 배반 안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도구가 된 것은 맞죠, 하나에. 그러나 그거 뭐 배반 안 해서 얘기 안 했다고 뭐 안 됩니까?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뭘 통해서도 죽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런데 12명 택했고 그 12명 택했어도 많지도 않은데 한 명이 배반했어.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연 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 우리 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를 함께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따라합니다. 누구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유다가 돈깨를 맡았더라. 회개한 거, 회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마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아니에요, 세리. 세리 계산 얼마나 확실하게 합니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마태가 안 맡고 누가 맡았어요? 유다가 맡았어. 유다가 맡았다는 것은 유다가 뭔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맡을 때, 그죠? 많은 제자들 안에서도 신뢰가 있었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한테 맡긴 거는 유다가 상당한 인격적이나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유다한테 맡겨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뭐 하셨냐? 날이 밝자 제자들 부르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신 거예요. 그냥 대충 너 할래? 너가 해? 그래 네가 해 그러면. 너도 할래? 너도 해 그러면. 너도 같이 한다고 너도 해 그래. 그만 12 다 됐다 이제 그만.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 돈깨를 맡기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상당히 신뢰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넘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잘 줬다가 끝까지 좋은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뭘 나타내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됐는데 끝까지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잘 끝났다. 무슨 왕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 이게 끝까지 좋은 왕, 좋은 인물이 비율로 따지면 누가 통계를 내봤는데요 한 80%는 잘못 끝났습니다. 한 20% 정도만 끝까지 인생을 잘 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잘못 끝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시작은 잘했잖아요. 하나님 전도 짓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끝까지 다윗은 어떻게 끝까지 잘 갔죠. 끝까지 잘 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 이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아는 게 겸손입니다. 뭐가 잘 된다고 뭐가 된다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교만함이 넘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질 때 네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했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도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항상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물질의 유혹은 가장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물질의 유혹을 가장 조심하자. 가장 조심해야 돼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물질의 유혹이 가장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 그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물질만큼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나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왔어요? 뭐라고?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겨. 결국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 하나이지 두 개 다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해서 넘어질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물질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뉴스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 세상 사람 우리들 얘기죠. 이 물질의 힘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 사람 정도 죽이는 게 아니라 인륜이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 이 사이에서 돈 때문에 재판을 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안 보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눈물보다 진하다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돈이 끼면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그만큼 돈은 힘이 막강합니다. 아주 막강해요 여러분들. 그 막강하니까 이것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멋진 믿음도 어느 순간 돈 앞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도 재물 앞에 그 열정을, 그 헌신을 버려버릴 수도 있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어느 날, 물론 여러분도 우리 사회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 옛날에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교회 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업이 잘 됐어. 점점 바빠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바쁜 거예요. 바쁘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뭘 하죠? 골프 치재.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한 번만. 이번엔 너무나 중요한 고객이야. 한 번만.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낮에는 골프 치고 왔어. 그 저녁 예배 드렸어요. 딱 한 번. 여러분, 그 한 번만 있겠습니까? 계속 있게 되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나중에는 이제 주일날 안 나가는 거에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나. 예전에 여러분들이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옛날 여러분 엄마 아빠 신앙 정도 되는 분들 때문에요 그런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업이 교회 다니면서 사업이 잘 됐는데 경제가 발전할 때 그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이런 분을 말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배우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옛날 한국 속담에도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큰 부자가 내려면 모든 것들을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자로서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물질 어느 걸 섬길 것인가, 그런 와중에 있어요. 반드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믿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를 저울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치들, 여러 가지들, 또 세상에 있는 가치들, 특별히 돈, 이거를 서로 가지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저울질했습니까? 유다가 저울질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 오빠 살려준 예수님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싼 건데, 마리아는 여러분들 먹고 3천만이나 정도 되는 그 향유값이 아깝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도 귀중한 건데, 자기에게 전 재산이나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깼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좀 알면, 야, 저게 아깝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오빠를 살리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서 예수께 분 행동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낭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납니까? 거룩한 낭비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 가치로 보면 진짜 낭비인 것 같은데 저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죠, 여러분. 이랜드라는 기업이 있었잖아요. 이랜드라는 기업이 여러분들 신촌에서 무슨 옷가게 하나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옷가게 하나를 시작할 때 그 회장의 시작한 그 사람의 창업자의 갈등이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문을 여냐 안 여냐. 아니 그러니까 주일날이 장사가 가장 많이 돼. 온 가족들이 나오고 되니까 그 문을 여냐 마냐 고민하다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엄청나게. 물론 여러분들 그 기업 안에 있었던 무슨 뭐 노조에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하겠습니까? 저 아는 아주 유명한 갈비집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 간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갔습니다. 주일날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주일날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전 직원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토요일날 장사 시작하기 오픈하기 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지금은 사회가 너무나 다변화돼 갖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여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를 놓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가치는 세상 것과 저울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하라. 자, 이제 저울질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뭔지를 잘 배우고 내 안에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물질의 욕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죠?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말씀도 읽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무장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장점이 있고 또 중간에 예수 믿는 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태신앙은 중간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상당히 좋은 신앙의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이게 연륜이 쌓이기 전에는요, 흔들려요.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왜? 모태신앙이 아니다 예수 믿게 된 분들은 어떤 특별히 강력한 어떤 체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우리를 믿음 안에 붙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 말씀으로 잘 반석이 싸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그것들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습니까? 기적적인 체험을. 그렇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 뜻대로 해서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에게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열심히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꾸준하게 가야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생겨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모태신앙의 강점은 예수를 확실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힘이 있는 거죠. 파워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제자훈련을 받고 준비를 잘한다면 그런 분들은요, 굉장한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태신앙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모태신앙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에게 항상 자랄 때부터 들었잖아. 자랄 때부터 교회 맨날 가잖아. 아멘 맨날 듣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 꼬마들을 같이 가면 아멘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삶이니까 뭔가 내가 애를 쓰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자연스러운 거로 계속 가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간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우리가 잘 훈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간판을 하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재정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 또 감사한 거 조금씩 내잖아요. 그럼 모아서 여러분 본 것처럼 농구대도 설치하고 모두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다가 결혼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너무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자매였어요. 그 자매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성대가 자기는 넘치는 교회로 오고 싶어서 신랑한테 어떡하냐 우리 결혼하고 나서. 그때 신랑이
나는 네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랑이 조그만 6년 된 교회, 개척교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리더를 맡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자기가 양육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을 떠내보낸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상상 못해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가면 목사님 밤에 가슴앓이를 해요. 걔가 생각날 때는. 어떨 땐 잠이 안 와.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론 또 왔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슴앓이를 하는데, 야, 얘를 내가 내 입으로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이 그 형제를 그렇게 의지한다는데, 걔가 만약에 잠에 따라서 우리 교회 오면 그게 어떻게 해? 내가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 것 같아. 그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 연세도 39이라는데.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그냥 그 교회 나가라, 오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하여튼 결혼식 끝나고 목사님 어떻게든지 꼭 온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왜 오냐. 그때 왔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끝나고 가면서 편지 하나 하고 헌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강호 깊은 예배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저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 물질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고 몇백만 원을 헌금했어요. 여러분,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자매가 그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그런 자매 청년들한테 받고 싶지가 않아요. 막 받으면 너무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주고 갔어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수백만 원의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간판을 달게 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물론 앞에도 간판을, 우리 입구에 있는 간판도 여러분들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누가 여러분들 재정 내갖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 입구에 있는 간판도. 우리가 간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다, 여호와 증인이다, 별의별 말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훈련받으면서 내 안에 쌓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를 저울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울질하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순간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산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돼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니다. 재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더 크게, 재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를, 아까 말한 누구나 연약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근데 그 넘어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물질이다. 지금 유다도 물질의 유혹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재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해야 된다. 목사님 이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재정을 우리가 지배해야 되지, 지배를 당하고 재정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재산이 많은 100억 1조의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을, 세상적으로라도 재정을 지배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에게 목사님 설교한 일론 머스크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내 재산이 얼마인가 별로 그렇게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 미래에 이 인류가 진짜 우주를 왔다 갔다 이런 거에 내가 관심이 있고 그 재산을 거기다 쏟아볼 거지,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 이거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세상 사람이지만 재정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재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 지배하는 방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드리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드리고 나누자.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간단한 법칙입니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이지요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보물을 어떻게 땅에 쌓아들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땅에는 점과 동록이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드리고 나누면 돼요. 성도로서 내가 드릴 걸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눌 수 있을 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TV 보다가 갑자기 뭐 그린피스가 뜨고 뭐 어려운 사람이 떴다. 그럼 매번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번쯤은 내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이 나누는 삶. 이게 여러분들 그 목사님 한 분 쓰셨잖아요. 파이프 행복론. 수도꼭지는 잠그면 밑으로도 안 내려오고 위에서도 공급이 멎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어버리면 아래로도 쭉쭉쭉쭉 흘러내려가고 위에서도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 행복론. 지지난주에 우리가 어려운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아마 오늘 오전에 오기로 했었는데 딸이 또 안 나간다라고 이따 오후 예배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족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평상시에 카톡을 보내는 분은 아닌데 카톡이 왔어. 목사님 연락이 될까요? 연락을 못했어요.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 연락을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과정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아직 뭐 구체적이 아니니까 아직은 몰라서 뭐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저희들이 되면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화가 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막 그 물질의 도움이 10,000원이 됐던 50,000원이 됐던 100,000원이 됐던, 그죠? 그렇게 마음을 설교 시간에 받은 것을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카톡까지 보내서 전화까지 해갖고 목사님 그걸 돕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대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요 믿어요. 재정은요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회바다가 왜 여러분들 그렇게 됐어요? 흘려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릴로서는 어떻게 끊임없이 흘러가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데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막혀버리면 썩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돼. 저는 한번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재정이 이렇게 쌓였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보니까 와, 그 돈이면 우리 이 김포 유센터를 한 3개는 살 수 있겠더라고. 와, 나 너무 부럽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부러워서 진짜. 근데 이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 돈을 쌓아두면 안 되고 자금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지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2가지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따라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자, 어떤 인간도 완벽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이고. 자, 믿는 자의 회개라는 건 뭡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아까 뭐라 했어요? 반드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주님 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 죄값이라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밀어서 떨어뜨려서 깨버렸다. 그럼 이 죄값은 뭐냐면 이 모니터 스피커 값이 죄값입니다. 근데 이 죄값은, 죄의 삭은 뭐라 했어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어.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걸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죄를 그럼 안 짓나? 죄를 짓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돌이키는 거야.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짓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그러나 너희가 다는 아니니라. 자, 이 말을 할 때 유다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다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내가 이 생각을,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생각을, 그게 상처든 물질의 유혹이든 아니면 실망감이든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예수께서 이 말씀한 10년 괴로워 증언하여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괴롭대잖아요. 그럼 유다가 이 말을 듣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못한 겁니다. 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의했도다. 인자는 이미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미치지 않도록 죄를 짓기 전에 이 유혹의 단계, 사탄이 유혹하는 이 단계 속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은30을 받고 팔아 넘기기 직전에, 그 전에 유혹의 단계에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못 돌이킨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요? 네가 나를 팔 걸 알아.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 마음이 괴롭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근데 안 돌이킨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리,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거의 포기할 지경이 이런 거죠. 아, 얘가 회개를 안 하려나 보다. 물론 그렇지만 속히 하라 했을 때도 유다는 얼마든지 예수님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여러분도 와서 실제로 파는 것 아닙니까? 입맞추면서 예수께서 이르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기회를 놓쳤어요. 돌이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는 잘못된 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보혜사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도와달라고 말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MC 모임이 중요한 게, 때로는 여러분들 이 MC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나눔을 하고 도와달라, 연약하다, 이런 것들 함께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나 혼자는 힘드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돌이켜야 될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이킬 때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 가장 강하다고 말했잖아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배반이 있은 후에, 배반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36절에서 3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다가 배반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또 누구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게요. 베드로 다운 소리 아닙니까? 그쵸?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내려 고백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야,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수백 명도 아니고 12명인데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을 완전히 해버렸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갈 때도 데려갔던 그 베드로, 변화산에서 함께 있었던 그 베드로, 그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제자만 배반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4절이니까 저주하여 맹세했어요. 저주하며 하도 이제 뭐 2번도 계속 물어보니까 저주까지 한 거야. 그 사람 알지 못해. 닭이 울었어.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아프지만 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버렸어. 수제자까지 예수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간다 그러더니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죠? 다른 제자는 따라갔어요? 그 말씀 한번 또 띄워봐 주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가족 공동체, 사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처럼 12명을 택하셨는데 그 중에 믿었고 돈깨를 맡겼던, 회개를 맡겼던 유다는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렇게 나대고 열심히 있고 믿음의 고백됐던 베드로는 이 수제자처럼 내가 데리고 다녔는데 얘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느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대신 이 연약함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누가 상처받고 누가 어려워지고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고,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그 연약함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상처가 치유받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여기 와서 목사님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나오는 설교, 서서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요, 그런 거 숨기고 싶어요. 보통 성도들한테 싹 숨기고, 성도들이 목사님 볼 때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죠. 능력도 많으시고, 만약 내가 힘들 때 목사님한테 가면 반드시 해결될 거야. 그런데 뭐 목사님도 힘들대? 이거 뭐 어떻게 내가 가서 말을 해?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게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까? 진짜 힘들어서 얘기했고, 물론 제가 하나님한테만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 아니에요, 가족. 때로는 아빠가 힘들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뭐 아빠는 항상 안 있습니까? 아빠도 힘들 때가 있죠. 저는 그거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힘을 낼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힘들면 얘기하고 같이 회복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나 그 연약함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보세요. 연약한 제자와 진짜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결말이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유다 결말부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지금부의 학부를 맡았던 자라. 유다 말하는 겁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에 아주 비참하게 써놨어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말 피밭이라 불렀다. 에? 유다가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던 제자들은요 어디까지? 다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두 다 도망갔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결국 제자들의 마침은 순교의 자리까지 다 갔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연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침을 할 수가 있었을까? 12제자답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는 나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나는 죽어도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말해. 십자가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부탁한 거예요. 너들 꼭 내 말 들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부활한 나봤다고 또 막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를. 그분 기다려라. 그거 받을 때까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에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너희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부탁하듯이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랬더니 여러분들, 저주하며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부어지고, 한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 베드로의 설교 받은 사람입니다. 침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3,000명이나 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사람이 같은 패자니까 부지하려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이때는 예수 뭐 믿는 자 안 줘. 이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뭐가 없어져서? 겁이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설교했는데 3,000배나 구원받았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할 정도였어. 여기 뭐야, 여기는 여기 뭐야, 이거 두려워했다는 거야.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 또 한 번 그 다음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제 이거 말고, 그 말씀에 다음에 보면 여러분들 또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말씀 전하고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잡아 가둔 거예요. 잡아 가뒀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또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창호 목사나 여러분이나 다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든 뭐든 어느 순간
예수님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로 결정을 하셨어. 뭐로? 보혜사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를 위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받은, 원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죄가 막 따라가고 싶어 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방법이에요. 며칠 전에는요, 화가 났었어요. 제가 어느 마트에서 뭘 샀는데 잘못 샀어. 교환을 하러 갔어. 영수증이, 여러분들 그 조그만 거 사고 뭐 영수증 보고 뭐 가지고 있겠습니까? 잘못 샀는지도 몰랐죠. 근데 잘못 샀어. 바꿔달랬더니 안 된대. 예전에는 바꿔도 주더니 영수증 없으면 안 된대. 아, 이거 여기 제품 이름까지 여기 제품 써 있는데 바꿔달랬더니 안 바꿔준대. 안 된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나나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거절감을 받은 상처가 있었잖아요. 치유 받았지만 거절당한 건 쉽게 얘기해요. 좀 바꿔주면, 기분 좋게 바꿔주면 기분이 좋을 텐데 끝까지 안 바꿔주니까 짜증나더라고. 화가 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어. 성령님, 제가 짜증이 나네요. 내가 왜 짜증이 나나 봤더니 예전에 내가 거절감을 받은 그 상처가 있었고 그 찌꺼기가 제 안에 아직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화가 나네.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안 바꿔주면 그렇죠, 영수증 없으니까 안 되죠, 미안해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백하고 좀 부끄럽지만 마스크 쓴 김에 그 앞에서 짜증나네 그런 말까지 했어. 마스크 안 써서 그런 말 안 할 텐데 마스크 쓴 김에 나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짜증나네 그 고객 상담실에 있는 그분 앞에서 저 웬만해서 그렇게 말 안 하거든. 짜증나. 그러고 짜증난다 그랬어. 그러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나 같은 고객, 나보다 더 심한 이 블랙 컨슈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 짜증이 나는데 이래서 그런 것 같아.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짜증 좀 안 나게 기도했거든요. 성령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르겠어요, 나는 기도하고 끝나니까요 5분인가 10분 있으니까 내 마음이 짜증이 어디 있어, 싹 사라져버렸어. 완전하게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그래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딴 마트에 가서 결국 바꿨어. 근데 짜증난 것 같으면 여기 가서 짜증내면서 바꿔주세요. 여기도 안 해요? 이럴지도 몰라, 마스크 쓴 김에. 근데 그게 아니라 죄송한데요 얘기하니까 이 사람 뭐 복잡하더라고.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제가 기다릴게요. 그러고 기다리는데 왔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결국은 바꿨어. 아마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못 바꿨을 것 같아. 화가 나면 거기서 들어가고 에이 니네 가자라고 팽개쳤어. 팽개치고 왔을지 모르겠어. 나 써, 너네 가져 그냥.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뭐 별거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처리 못하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크든 작든 쌓이고 짜증나고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는 못해, 힘들어. 그러니까 성령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 보혜사 성령 오신 분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 영성의 파워를 읽고요, 거기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이요 수백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거 같이 읽고 우리 한번 나누면서 내가 언제나 유다가 될 수가 있다. 내가 진짜. 그런데 이 유다 같은 나, 언제라도 예수님 배반할 수 있는 나,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다. 이분한테 기도하며 유다가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순교한 제자들 같은 이 참된 제자의 삶,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 아멘.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혹시 내가 유다가 아니었나? 우리 잠시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고개 숙이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인정받은 회개 자리까지 맡았었는데, 상처 때문에 또는 실망감에 아니면 물질의 유혹을 받았나, 여간에 사탄에게 발판을 줬어. 그래서 넘어가고 말았어. 회개할 기회도 예수님이 주셨는데 못했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한 적 없어요. 저는 베드로처럼 도망간 적 없어요 라는 사람 과연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합리화를 잘 시키거든요. 잘 합리화시켜서 포장해갖고, 이런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마치 아니에요. 우리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유다의 DNA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저는 진짜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연약합니다.